사울의 회심과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신앙의 인물을 말한다면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 속에는 구원론과 기독론과 인간론과 그리고 교회론과 종말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널리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무려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하여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리만 하더라도 무려 4만 킬로미터 정도 될 만큼, 지구를 한 바퀴 돌 만큼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또한 열심을 다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사도 바울은 기독교 교리적 토대를 놓았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을 온 열방을 향하여 전하는 데 큰 공헌을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신앙의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요, 그 핍박하고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는 안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에게 예수 믿는 복음의 사도로 부름받아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과연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에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가 회심하고 변화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이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극적인 만남을 통해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그의 일생을 바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의 체험은 교회사 속에서 가장 극적이고도 위대한 회심의 사건이었다. 여러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 가두던 사울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사건, 드라마틱한 사건,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 사울이 어떻게 극적인 회심과 변화의 삶을 살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회심과 변화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변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바뀐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가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이번이 기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내가 결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씨를 말려서 더 이상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서를 받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공권력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가지고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그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게 되었습니다. 강한 빛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사울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의 강한 빛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어찌할 수 없어 할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늘에서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춤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핍박자 사울을 만났을 때에 그를 여러분 징계하거나 그에게 호통치지 않았습니다. 사울아 너 이놈,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괴롭혔지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그러므로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았던 사울에게 강력한 부활의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 주심으로 그는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때 삶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세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역시 사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또 핍박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모함하고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게 교회 다닐까, 그렇게 수군거렸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는요, 저도 그랬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 따라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만 하더라도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좋았습니다. 유행가 부르는 거 좋아하고 친구와 함께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막 지나다가 고등학교 딱 1학년이 되어서 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동네에 함께 친하게 지내던 5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매일같이 함께 몰려다니면서 산으로 들로 막 다니면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제가 다른 곳으로 하동으로 가면서 그때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혼자가 되었고 그때부터 저의 마음속에 외로움이라는 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근본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나는 장차 어떤 사람이 되지? 내가 죽고 난다면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친구의 소개로 교회를 나가게 되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 마음속에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고독감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아마 세상의 유행가에 취하여서 또한 즐거움에 취하여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저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믿음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게 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부족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오늘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만의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공통적인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평양신학교에 7명의 목사님이 졸업을 했는데요, 그 7명의 목사님 가운데 이규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원래 그는 평양의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는 1890년도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막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그것이 싫었습니다. 날 도둑놈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떼를 지어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의 집을 습격하고 돌팔매질을 하고 그리고 장독대를 깨는 그런 일에 앞장섰습니다. 한 번은 시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던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미워서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바로 그 선교사님의 턱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피가 철철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돌아서면서 자신은 조선을 사랑하는 애국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그날 밤에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방안이 환해지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분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라. 그는 깜짝 놀라서 깨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서왈런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리고는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1회 졸업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한 명의 신자도 없는 제주도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제주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주도는요, 미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수많은 돌팔매질과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이기풍 목사님이 잊지 않고 기억했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마포 삼열 목사님을 향하여 돌멩이를 던졌던 바로 그때 그 순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전라도 지방으로 가서 여러 교회를 세우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도중에 1942년도 여수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가
평양에서도 그 유명한 깡패였던 이기풍 씨가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강권적으로 그를 만나 주심으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택한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병적인 은혜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회심과 변화의 역사는 주변에 많은 사람의 섬김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자신만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도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1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여러분,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집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곳에 유다의 집에 한 사람이 머물고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사람이랐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누구보다도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동안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여러분 마땅히 여겼던 주동자가 사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여러분 사울에게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라, 주저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를 사용할 그릇이다. 여러분, 그 명령을 들었을 때에 아나니아가 쉽게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는 사울을 향하여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도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전의 사울은 원수였습니다. 복음의 방해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만나자마자 그에게 했던 말은 형제 사울아. 이제는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울아, 그에게로 찾아가서 그를 만나고 그를 위로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나니아가 그 사울을 만나서 형제 사울아라고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눈을 가리웠던 비늘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의 눈을 가리웠던 앞을 보지 못했던 너무나 강한 빛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의 눈을 가리웠던 그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나니아입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기도 중이지만 뭐가 뭔지 모르고 암흑 속에서 정말로 고통 중에 있는 그 사울을 위로하고 그를 치유하고 그를 회복하는 일에 이 아나니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그런 사울이 회복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도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만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 과거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옆에서 누가 돕습니까? 바나바, 위로하는 자였던 바나바가 그의 곁에서 여러분 사울을 돕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그 놀라운 변화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그 껄끄러운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일에 누구를 들어 쓰시는가? 바나바를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데반과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가리켜서 교회사 속에서 잊혀진 영웅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의 순교자로서 이 사울에게 영향을 끼쳤고, 아나니아는 9장에서 그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심으로 그를 회복시키는 데 그를 사용해 주었고, 바나바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끄끄러운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화목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사 속에 잊혀진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에는요, 사울 자신만이 홀로 그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를 돕는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들어서시는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는요, 나 혼자 되는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 옆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시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믿음 안에 걸어오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학 1학년에 딱 들어갔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뭐 시골 교회를 섬기던 그런 청년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나름대로 자부심과 또 약간 교만과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학에 들어가서 저를 가르치는 SFC 간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영향을 제가 받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늘 매일같이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게 마치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적듯이 엽서, 요즘에는 엽서가 없죠, 그죠? 예전에는 엽서에다가 깨알과 같은 그런 자신의 감정들을 기록해서 제게 편지를 보내줬어요. 그 편지를 받고 그 간사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 내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았는데 아니구나. 나는 이제 시작하는 그런 말을 긋고 있는 그런 신앙이구나. 그때부터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향을 받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위로하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업과 직장의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 답답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신실한 지혜로운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배우자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누구를 만날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신실한 믿음의 목회자를 통하여 위로와 사랑을 받는 은혜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남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남의 복을 받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우리 부곡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 때요, 여러분 길거리에 보면 가로수가 있죠? 그 가로수가요, 어릴 때 자랄 때 보면은요,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옆에는요, 버팀목이 있습니다. 버팀목을 3개나 4개나 딱 세워줍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완전히 성장할 때까지 그 버팀목이 옆에서 버텨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불어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수없는 위기를 만나도 그 버팀목이 딱 버텨주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를 도와줌으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사울의 회심과 변화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사울을 부른 게 아니에요. 사울을 향한 엄청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신 것은 이 사울을 이방인의 그릇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면 음식을 먹을 때 다 그릇이 있습니다. 그죠? 그 그릇은 용도에 따라서 다 사용됩니다. 반찬은 반찬용 그릇이 있고, 또 밥을 먹을 때는 밥용 그릇이 있고, 국 끓이는 국을 사용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각 용도가 달라요. 그 용도에 따라서 우리는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아이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배우지 못하고 내같이 가지지 못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 부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의 나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떤 비전을 꿈꾸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라 황혼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75세의 나이 많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를 보세요. 시몬 베드로,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였던 그가 여러분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호탕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막으면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흥분하기 좋아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이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부르셔서 사람 낚는 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사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던 그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